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대답을 합니다. 공이 교주법처럼 함께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품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경험했던 부모의 품은 사랑 충만하고 인내하고 평안한 그 부모의 품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는 자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동안에는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품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그래서 부모의 품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의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한 요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부모에게서 만약 사랑에 길핍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였던 사람이라면 그 어머니의 온정, 아버지의 그 든든한 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 품의 사랑 때문에 어느 때는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한참이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늘상의 삶이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학자들이 얘기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품이라는 것이 한 부분만 사랑만 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야단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사랑으로 끌어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책망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품이라 할 수 있죠. 어느 때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부모의 품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런 온정을 나타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모습으로 인하였다는 거예요. 부모의 품은 무엇에 대리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부모의 품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서의 그 사랑과 온정을 느끼지 못한 자녀들은요, 자라날 때 그 상처가 독초가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웃과 사회 가운데 지독한 독을 내뿜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아이는 자라나서 세상 가운데서 독이 아니라 덕을 쌓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견을 한 번만 더 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서 독을 품는 자가 아니라 덕을 내놓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덕은 나타내지 못하고 독을 내뿜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부모로서 서 계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게 하여 양팔을 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소질이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격과 소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왔냐 내 딸 왔냐 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사로 말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 은혜는 경험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직접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을 경험한 삶에 사는 사람은 내놓는 것도 어떻게 내어놔야 되냐?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며 살아야 돼요. 리플렉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을 우리에게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 뜨고 씻고 보아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요, 처음부터 내가 계획하고 이 땅 가운데 오는 사람 없어요.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라스베가스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왔다. 혹시 이 대답에 손드는 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나왔다면 그 사람은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요, 내가 예측하거나 계획하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 것에 대한 결정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의 혈액형조차, 내 부모조차, 내가 태어난 지역조차, 내가 흑인이며 백인이며 황인이며 그것조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져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부모를 떠난 자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해요. 사랑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는 동안 문제를 많이 털컥 걸려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그냥 초계처럼 버릴 때가 많아요. 진정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부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목적이 있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고 싶어 잃겠어요. 병 들고 싶어 병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사고 나서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겠어요. 내 인생은요, 내가 한 뼘짝도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그것을 계획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숨 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단별로 지난번에 대답했는데 1, 2분단만 내가 한순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4분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쪽은 이따가 정심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하고, 내가 정말 무엇이라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힘써보았는데 진 것이 내 것도 아니고, 또한 누린다고 발버둥 쳤지만 누리지 못하는 내 인생 70, 80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써보았지만 결국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계신다는, 그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내가 그냥 부모의 사랑으로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 언제 그렇게 쉽게 나왔을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을 조금만 들춰보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지금에 말하면 아이비리그 클래스보다 더 높은 곳에, 지금 2018년에 보면 아이비리그에서 1등인 프린스턴 대학보다, 그 2위인 하버드 대학보다 더 우월한 곳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금 공부해서 수제자란 말이에요. 머리로 따지자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좀 아는 사람은요, 고개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신분이 베냐민 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막내는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요, 가문의 사랑받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 거기에다가 초대의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그 가문으로 따졌을 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이 바울은 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집안이 보통 이씨들이 서로 만나시면요, 서로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이씨입니다. 그러면 자,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조선 왕족 가운데서 어디 이씨냐고 물어요. 여러분, 가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국비로 이렇게 오신 분들보단 그분들 말고 한 번 이민 온다는 것이 쉽지만 않았던 미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면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미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면 영사를 웃겨라. 그래야 비자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었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영사를 웃길 재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비자 하나 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로마는 당대 가장 큰 나라의 제국 정치를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바울은 거기다가 율법을 능통한 사람, 판사와 변호사, 이 법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큰 법전을 다 외우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모든 성경의 율법에 관련된 책들을 머리에 다 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또한 유대인의 시나고그나 최대의 의결교관에 있을 때 그 의사 결정하는 그 기관에서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권위를 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아직 장가도 안 간 바울은 1등 신랑감 아닙니까? 누구에게 놓아놔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가 나중에 무슨 사건을 통하여서였는지 그는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나는 맹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게 되었다.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는 부분은요, 팔싹동이로 나왔다는 거예요. 팔싹동이. 이 제때를 맞추지 못하여 그 제때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 부분은요, 헬라어 원어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어요. 낙태된 자와 같다라는 얘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내놓을,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전의 삶 자랑할 것이 많은 그가 현격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것입니까? 제가 장구하게 설명했던 모든 것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걸요, 배설물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덩이라고 썼어요. 덩.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모든 아는 것, 내가 가말 문화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 모든 자랑거리, 이것은 내게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배설물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아온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그것이 된 줄 알았어요. 그 열심으로 더한 이 죄를 지었는데 그 열심이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정말 알고 배운 것이 많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이하는 것에 앞장섰던 바울. 그러니 뒤늦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 같은 짓거리를 했는지 모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덩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때는 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추격하여서 끝까지 그를 쫓아가 그를 잡든지 아니면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놓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여기까지 온 것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지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재산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중앙교회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있는 손 잡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큰 프랭카드 보고 중앙교회 하고 들어온 것 같지만요, 수도 없는 사람이 여기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 글자가 보인 것은 유독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친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요,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상황 환경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나를 이곳에 앉혀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거나 내가 태어날 장소를 선택하거나 내가 혈액형을 선택하거나 나의 모든 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두시며 이곳에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는 내가 작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잘난 것도 없고, 미모가 출중하다고 하지만 정말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예전만 못한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면서 막바지는 이렇게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첫 번째 관문은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돼요. 할렐루야. 찬송가 310장에 보면요, 19세기 말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와 함께 복음 찬양가로 쓰임받았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 가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믿노라. 아멘. 이 부분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하면서 찬양을 지었어요. 후렴 부분 같이 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지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쓸데없는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공통으로 고백하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양심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난 쓸만해. 찬양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쓸데없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사는 그거고 내 삶은 그게 아직 나는 쓸만해. 은혜는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돼요.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남에게 굽신거리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위신이나 위험이나 체면을 세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것이 무너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자존심도 없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은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 매장되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게 된 겁니까? 나의 겸손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길 합니다. 교회를 밖에 했던 이 사람이, 죄와 허물이 많았던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은 겸손하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디 교회에 출석하세요?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또렷한 비전이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서 꺼지지 않게끔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시편 37편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세요.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내 갈 길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주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66편 9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주시. 혹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믿음의 성도들이여, 어느 곳에 낙심하느냐면 내가 어느 부분에 실수했을 때 그게 큰 깊은 상처가 되고 그곳에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세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곳에서 울 때도 있고 정말 어리광 부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망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읽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시작.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요 간혹 목회하다가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목회 어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어느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할 때 먼저 꺼내드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딸을 낳았더라면 두말할 것 없이 이름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임은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는 안 주셨어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비교 종교학자들이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무엇이 다른가 막 이렇게 알기를 하고 있어요. 비교 종교는 다른 종교와 함께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뭐든지 이렇게 알기를 하다가 그 중에 독특한 기독교의 다른 종교가 가지지 않는 것들을 다 내놓았어요. 근데 거기서요 이 싸움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참 다투는 소리가 밖에 있었던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라고 문을 빼꼼히 열고 들여다봤더니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고민하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 단어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불교에는 피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8가지 길을 잘 가르쳐서 그곳에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는요, 인과응보를 말해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네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회교도나 그리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에서는요, 율법을 떠나면 구원받을 리가 없어요. 은혜는 전혀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해요. 기독교만이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꺼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거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목사는요, 목사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들끓듯이 끌어올려야 돼요.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성도를 지금 대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교회도 목회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서 식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다시 되돌려 주의 은혜로 나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오늘 부모의 품을 넓이 펴서 그 자녀를 끌어안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품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살인자 아닙니까? 그 살인자에게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죄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감은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짝도 두껍다. 그게 아니에요. 예전엔 그런 짓거리 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나는 새롭게 된 은혜로 다시 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불량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전 삶과 내 삶은 완전히 바뀐 죄의 책감이 더 이상 나를 쫓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발을 떼려고 할 때 우리의 발걸음 막아서는 건 뭡니까? 너 옛날에 지었던 죄 내가 알고 있어. 지난 여름에 네가 했던 행동을 내가 알고 있어. 하는 것처럼 나에게 거들먹거리면서 나의 발목을 붙잡아. 그때일수록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세요. 나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히. 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등감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12사도라는 게 뭡니까?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그 목적을 두고 보내신 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건 아니에요. 12제자만이 보내진 바 되었어요. 그러니 12사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늘 교회를 개척해도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당시 신학교 졸업한 졸업증서 갖고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간에 예수님은 나를 택하셔서 사도 되게 하셨다라고 열등감을 믿음으로, 열등감을 은혜로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물로 비교해가지고 이 목회선상에 들게끔 하고 이 강단에 서게 한다면 저는요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해. 인물로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죄를 포할 때 예쁘게 사랑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이 계속적으로 옥죄이고 있는 그 감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충성하게 돼요. 오늘 보았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바울은요 발 딛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딛고 나서 그 교회를 지으면 모든 성도들이 환영하고 먹을 것을 많이 내렸냐?
짓고 나서요 돌을 맞든지 아니면 옥에 갇히든지 죽다 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일도 너무나 많았고 부지기수로.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정말 제가 바울이었다면 몇 번이나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요 그가 경험한 은혜 때문에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는요 박진탁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블러드 리크루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혈을 좀 하자 해가지고 독려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거의 사역을 한 30-40년 쯤 해오신 분. 근데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헌혈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요 박뽑기라고 지었대요. 피 뽑기에서 뽑기라고. 이 정도로 열정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 연세가 60, 70이 넘은데도 3개월마다 한 번씩 피를 뽑는 일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신장 기증하는 뭐 이런 일까지 다 도맡아서 이분이 전체 앞에 성도들에게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알게끔 했어요. 근데 한 1만 명 모인 모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5,400명이 신장 기증과 헌혈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헌혈해봐서 알잖아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누군가가 푸시하거나 밀어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드리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헌혈을 받아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공급받으니 헌혈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뽑은 피를 우리가 공급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충성하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신장이라도 꺼낸다며요. 설교 한 편에 신장도 꺼내고 헌혈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이렇게 해놓았던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 얘기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뭔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것은요 아직 은혜를 덜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구마도요 덜 익으면 참 불편해요. 차라리 생고구마가 낫든지 아니면 다 익든지. 어설프게 살 고구마는요 이거는 먹도 뱉도 못해요. 성도도 마찬가지. 은혜로 팍 삶아지든지 아니면 은혜를 전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든지.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은혜로 푹 삶아져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